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책에 기록하시기를 잘했다 하시는 하루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하루로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걷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은 어제 한 일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채워져가는 하루이게 하옵소서. 같은 하루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와 진리가 가득히 흐르는 하루이게 하옵소서. 오늘도 삶과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삶과 따를 때에 주의 선하신 은혜가 열릴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1편에서부터 78편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권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권으로 오늘은 시작합니다. 시편 71편입니다. 71편 이전에 70편과 69편은 다윗이 시였습니다. 다윗이 시였고, 네, 주님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구해 주시옵소서라는 시였는데 여기 시편 71편도 구해달라는 시입니다. 근데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저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70편, 그러니까 69편, 70편, 71편은 시의 주제가 같다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없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소망, 그리고 오늘 이 걸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에 향해 걸어가는 걸음일 것이다. 이 걸음을 다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앞에 이를 것이다 하는 소망, 이 길 다 가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어서 오라 하시는 바로 그곳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네, 하나님께 지금 아직은 백발이 아닌 것 같죠? 네. 하지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 사모하고 걸어오게 해주신 걸음, 앞으로도 백발이 되어서도 한결같기를, 네,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렇게 담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72편입니다. 시편 72편으로서 시편의 제2권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시편 제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썼거나 솔로몬을 위하여 부른 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면서 또는 왕위가 책정된 솔로몬에게 이런 왕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축복의 노래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 그러면 뭐 솔로몬의 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은 왕위를 계승받는 솔로몬이라면, 왕이란 여기서는 앞서서 왕은 솔로몬이지만 왕의 아들 할 때 왕은 다윗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신하들과 함께 드리면서 소원했던 게 뭡니까? 예, 재판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근데 그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데 바로 이 시에서도 솔로몬이 재판을 잘하기를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있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어떤 사람이 정권을 잡고 힘을 가지고 왕이 되거나 어쨌든 지도자가 되었을 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전체를 일들을 다스려가게 됩니다. 혼자 다스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함께 신하들과 다스린다든지, 네,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거나 했을 때 바로 강요들과 함께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근데 솔로몬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기를, 의인이 많아지고 의인들이 세력을 잡고 이뤄가기를. 현 정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흥왕하고 있을까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으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보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가난한 자에게 마음이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 멋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가난한 자들이 생존하고 가난한 자들이 땅에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풍성해져서 네, 금을 바칠 정도로 세금을 많이 바치는 그런 풍성함을 얻는 풍요로움을 얻는 백성들이 되겠다. 이런 꿈도 상당히 멋지지 않습니까? 부자들만 열심히 세금 내고 가난한 자들은 세금은 뭐 적게 내도 되네. 이런 세상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풍성해져서 가난한 자들이 풍요로워져서 그들이 정말 많은 세금을 국가를 위해서 내는 그런 날 꿈꾸는데 왕 멋지죠.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영원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합니다. 그래서 시편 72편 18절부터요 19절은 시편이 한 권이 마무리할 때 붙였던 내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72편 20절은 이 제2권을 마무리하면서 따로 또 붙였던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하는 걸로 이렇게 또 붙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여기서부터 시편 제3권이 시작되어집니다. 시편 73편에서는 아삽이라는 이의 시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 또는 바벨론 포로 이전이기도 하지만 이름은 아삽, 근데 같은 아삽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 이로다. 악인들이 잘 나가고 오만한 자를 질투할 만큼 오만한 자가 세상에 힘을 가지고 있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죽을 때의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악한데 이런단 말이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사람들 내가 받은 소득은 찔끔찔끔인데 그 악한 자 강포한 자들은 소득이 어마어마하고 돈 세는 걸 갖다 포기할 정도로 돈을 벌 정도일까요?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로다. 얼마나 말들을 교만하게 하는지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말들 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랑을 그렇게 하고 악한데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악인들인데 악인들을 본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 또 그 사람이 힘이 있으니까 그 사람 밑으로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그 힘 얻어먹으려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런데 정반대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정직하게 옳게 바르게 산다는 게 지금 현재 악인들이 그렇게 세상 권력을 잡고 있고 그들을 따르지 않으면 손해가 막심한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내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는가? 헛되다는 거죠. 심지어 나는 종일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랴 악인들처럼 그냥 살고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악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의 삶은 정말 보잘것없고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악인들에 비해서. 내가 어쩌면 일을 할까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사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 꼴인가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심한 고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도다.
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예, 이 악인들이 누구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아사 잡혀가서 그 악인들, 전 세계 제국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나라, 제국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70년 동안 잘 나가고 잘 나갔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얼마나 잘 나간지 그는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모든 시간들이 상처였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요, 하루아침에 그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당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갑자기 황폐되어졌습니다. 놀랄 정도로 전멸되었습니다. 고레스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뜻밖에도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또 포로 잡힌 모든 민족들에게 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하게 니네 돌아가서 니네 예루살렘에 성전이 본래 있었다며 그 성전 지어라, 내가 후원해 줄게 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성전을 지은 거죠. 지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이분이 살아서, 굉장히 연세가 많았겠죠. 바벨론 포로 70년 전에 잡혀갔고 70년을 지냈고, 그리고 또 지금 한 7년 그렇게 돼야 이거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그런 시간들 속에 이분이 생존하신 거죠. 생존하셔가지고 지금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이때 그분의 고백이고 그분의 노래가 바로 73편인 겁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생각하는 게 우리가 내일을 모르니까요. 오늘 현실 처지만 늘 보니까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지만 그랬으나 내가 항상 주님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제 마음이 그렇게 삶이 힘들고 악인들 때문에 고통받고 악인들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에 상처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셔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드리게 하셨나이다 하는 게 이분의 고백인 거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 이후가 언제일까요? 곧 이분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거기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뵐 곳이 곧 하늘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이미 쇠약했습니다.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합니다. 이걸 이미 연세도 많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으신 이분이 왜 이렇게 시를 쓸까요? 지난 자기가 70년 동안 자기를 지키시던 하나님,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후세에 남기고 싶은 겁니다. 결코 앞으로 힘들더라도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더라도 거기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너희들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시로 남겨놓은 거죠. 후세대가 제발 후세대에게 자기 삶이 작은 모범이 되기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들도 작은 모범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 여기 시편 74편은 아삽의 마스길, 교훈시, 명상시, 명시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상당히 애송하는 시 중에 74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그럼 지금 굉장히 힘든 날에 있었다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73편이 먼저 쓰여지고 난 다음에 74편이 있으니까 조금 이해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죠. 1절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주께서 계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럼 지금은 안 계신다는 얘기죠.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넘겨 놓으소서. 영구히 파멸돼 버렸대요. 거기가 어디겠어요? 예, 예루살렘이죠.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성전에 그 당시 벽에 모든 건물들에 그 금으로 연립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금을 얻기 위해서 부서뜨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해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여기 앞서서 물 가운데 용 리워야단, 여기는 이집트의 별명입니다. 이집트를 그렇게 상징하는 그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때려버리셨죠. 심판하셨죠.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셨죠. 홍해 아닙니까? 그리고 사막에 사는 자들이 음식을 주셨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바위를 쪼개 큰 물 반석에 르비딤 반석이라든지 이런 반석에 물 마시게 했잖아요. 흐르는 강을 마르게 하셨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초소가 가득하니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우리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저 악한 자들의 소리가 언제까지 승승장구하게 그냥 두실 겁니까? 저 바벨론이 언제까지 잘 나가게 하실 겁니까? 그런 시. 시편 75편도 아사벳 인데요.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입니다. 알다스엣 앞서 몇 번 소개했죠.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죽이지 마옵소서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힘들 때 이 곡조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알다스엣이라는 곡조에 참 많이 노래를 담았습니다. 다윗이 이 곡조에 많이 담다 보니까 그 다음 세대도 정말 슬픈 일일 때, 힘겨운 일이 있을 때 이 곡조를 많이 사용한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하면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은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오늘 그가 힘든데, 너무 힘든, 제발 죽이지 마옵소서,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하는데 그 멸망시키지 마옵소서는 그 힘겨운 날에 그를 붙들게 하는, 그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있느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의 삶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 언젠가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하겠다 하는 이 말씀.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릎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다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시편 76편입니다. 아삽의 시고요. 네,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지금은 네, 예전에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전쟁을 멈추게 하셨던 걸 기념했던 시입니다. 이 아삽은 여기 76편의 아삽은 아무리 봐도 히스기야 왕 때의 아삽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삽이라는 이름인데 아삽의 이름한 그 선조의 후손들도 자기 시를 남길 때 다윗 때부터 아삽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삽의 그다음 후손들도 다 자기 시를 남길 때 그냥 아삽이가 남긴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도 아삽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아삽이라 한 거죠. 바벨론 포로 귀한 자도 아삽.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주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주셨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현재 계신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셀라. 전쟁을 없이 하셨던 언젠가를 기념한 거예요.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잠들었나이다. 사실 죽었다는 얘기죠. 순식간에 죽은 거죠.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천사가 보낸 한 번 손짓에 다 죽입니다. 주께서는 경외 받으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셀라.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만 마땅히 경외하고 예물을 드리라. 고 마지막에 붙여놓습니다. 이런 시가 남겨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삽이 한 가지를 본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밖에 한 게 없잖아요. 뭐 아수르 군대에 금하고 은 갖다 바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히스기야만 오 대단한 왕입니다라고 예물을 갖다 바치고 근데 그걸 히스기야는 또 암마랑 꿀꿀 굽고 삼키고 그 모습 보고 또 이렇게 또 시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77편 아삽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두둔이란 분 다윗이 세운 3대 찬양 대장이죠.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의 그 곡조가 아무리 봐도 다윗 곡조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조금 좀 웅장하고 그런다고 소개했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용을 다 읽어보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른 시편들은 대부분 다 오늘 힘겨운 날에 그러한 곡조가 되어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분이 얼마나 힘겹냐 그러면 아삽이란 분이 밤에요 잠도 안 와요. 밤에 잠을 자야죠. 근데 이 환란이 극심히 가다 보니까 밤에 잠도 못 이루는 그런 날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죽게 기도하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며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정도로 정말 괴로운 날 경험하신 적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바로 그런 날을
오늘 겪고 있는 거죠.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공의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오늘이 너무 처참한 날이다 보니까, 너무 힘겨운 날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게 은혜를 안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나를 떠나셨는가?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오늘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 주의 곧은 길, 바다에 있었고 큰 물에 있었다. 지금 어디를 축하하는 겁니까? 예, 옛날 홍해를 건넜던 사건, 예전에 요단강을 건넜던 사건, 그런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시편 78편입니다. 여기도 아삽의 마스길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정말 힘겨운 날 과거를 추억하면서 일하신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했던 게 77편이라면 78편은 아삽의 마스길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두고두고 애송시가 되어지고 교훈으로 남겨졌던 시입니다. 제법 상당히 길어요. 역사를 생각하면서요.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봅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진실한 비밀이 담겨있다는 거죠.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표현인데 그런 하나님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대로 우리에게 행하셨다 하는 역사를 비밀로 우리 후손에게 남겨야 되는 거죠. 그게 역사가 곧 비밀이고 역사가 곧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들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을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네. 저주는 벌은 3, 4대만 가고 하나님의 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1000대까지 가기를 원하신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율법에 담아 놓으셨잖아요. 그렇게 1000대까지 가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우리 다음에 이 다음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은 또 그 다음 아이들에게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그 말씀이 담겨지는 가문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는 것. 그게 1000대를 가는 방법인 거죠.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을 때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위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해도다. 자꾸 탐욕을 부렸다는 거죠. 이 음식 먹으면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음식.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더 주시면 그것도 감사. 이것만 먹게 하셔도 오늘 먹게 하시면 감사. 그게 아니라 자꾸 더 이런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이게 메추라기 내리셨던 사건이죠.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탐욕을 버리지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때 메추라기를 먹고 이스라엘 민족 죽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 음식 주심에 먹고 주심에 그때라도 감사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안에 있고 보호하신 아래 그 광야에서 그 메추라기를 먹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더 탐욕으로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자기 탐욕을 이루려는 삶으로 있더라는 거죠.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그에게 하나님께요 입으로 아첨했대요.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아첨하고 실제로 말대로 안 한 거죠. 그때 위기를 좀 넘기기 위해서 잠깐 그냥 한 척 한 거라고 말로.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민족이 그래도 이 땅에 있었던 거고 존재했던 거고 남은 거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불쌍히 여기시기에 오늘 하루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잘남으로 오늘 하루 사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마스길로 제발 이스라엘 민족이여 이제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는 우리들이여 제발 우리 조상들처럼 하지 맙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남기고자 함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해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 주셨으며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개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 보내셨으며 그는 진노의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거를 목격했죠. 그들은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여기 어디입니까? 신의 산이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광야에서 그랬는데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똑같이 하더라는 거죠. 후손들이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랑하사가 아니라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고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여기 앞서 대적의 영광의 손에 붙이시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그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신부의 소리, 신랑의 소리가 끊쳐져 버리고 제사장은 다 죽고 심지어 과부들은 살았다 할지라도 숨죽여서 대적을 피해 숨어야 되는 그런 끔찍한 날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북이스라엘 멸망하지만 남유다는 남기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시온산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려고 하신 거 아니겠느냐. 유다만을 남겨놔서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그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정말 뜻에 합한 대로 마음에 들게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더냐 하고 추억합니다. 여기까지 노래합니다. 정말 우리 민족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그래도 지도하지 않으셨느냐. 이런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난 삶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려움들, 오늘 해나갈 일들만 기억하고 지난날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도움의 손길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잊혀져 버린다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고 오늘 형편에만 아삽처럼 미끄러질 뻔하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가까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걸 보고서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한결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걸어간 오늘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칭찬하시는 오늘이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아삽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는 그날을 우리가 꼭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의 오른손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다시 한번 만나지는 우리 아버지이시기를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소중한 하루이기를 소원하오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